네,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사순절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직접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라는 뼈대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이런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순교하게 된 것이죠. 마가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는데 베드로가 직접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순교하고 또 여러 사도들이 죽음으로 그 목소리가 잦아들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남길 그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마가는 그 사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던 사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가 복음서를 썼고 이 복음서를 누군가에게 보냈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즉 마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쓰고 길거리에서 호혜를 외치듯이 막 뿌렸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청중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아주 심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 64년에 로마 시내를 삼킨 대화제가 일주일 동안 일어납니다. 일주일 동안 일어난 그 대화제로 말미암아 로마 도시 절반이 불타게 되죠. 이것을 제때 진압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로마 황제 네로를 향하게 됩니다. 급기야 소문이 나는데 네로가 이거 불을 낸 것 아닌가라는 소문부터 이 불타오르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네로가 이렇게 하프를 치며 노래를 했다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떠도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일어난 이유는 분노는 있고 시민들이 그 분노를 어딘가 쏟아야 하는데 가장 앞서 보이는 네로에게 그 분노를 향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네로는 그 모든 분노를 받으면서 이제 이 분노의 물꼬를 돌릴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네로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시민들의 분노를 돌리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여타의 죄목을 들여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기록을 보면 그 고문과 박해가 심하고 잔인했는데 단지 고문과 박해가 심하고 잔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잡혀갔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손들고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들이 먼저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밀고 하게 되는 거죠.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며 담대하게 잡혀갔던 이가 로마에 잡혀갔던 이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고 공동체를 배신하여서 많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로마의 감옥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로마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간에 박해가 잦아들었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배교와 배신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쉽게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의 거대한 물결은 지나갔지만 박해가 남긴 그 마음 깊은 곳의 상처로 인하여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에 마가의 복음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펼쳐서 그들이 읽기 시작하죠.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고난받는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끊임없이 예수님 따르기를 실패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 핍박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구나. 나와 함께 받으셨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지금은 위대해 보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서 실패한 것처럼 그들도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적이 있구나 라고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내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이 마가복음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마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어떤 폐허 속에서도, 그 어떤 상처 속에서도, 그 어떤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떤 과거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하는 그 용기와 믿음만 있다면 그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으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며 그 믿음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어제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이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누구였든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기억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우리를 그 자리에 낙심시켜 좌절케 하려는 세상의 거짓말들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삭임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서 1장 1절, 이 위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위대한 문장을 적습니다. 예수님이라고만 적지 않고 예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나뉘어서 부릅니다. 첫 번째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데, 당대 로마 사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로마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정치적 구호로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차피 오해받을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로마 황제의 말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이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현수막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내가 살아가며 내리는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모든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모든 가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너는 너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삶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가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서 유대교 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불리우던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아주 소국이었고 다른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을 탁 떠올리면 그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나라를 구원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 외적의 침입에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핍박받는 우리를 칼과 말과 창과 힘과 능력으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칼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이 어리석고 정말 유의미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설령 그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내가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본이 되는 삶, 가장 찬양과 영광과 박수를 받아야 하는 삶은 다른 어떤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세상의 거짓과 우리 안의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세상의 거짓말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낙심케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들,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고백만 한다면 이 세상의 거짓말과 우리 인생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 있는 기준으로 삼고 희생과 사랑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삶으로 여겨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라고, 그 새로운 삶을 향해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시간, 즉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때가 찼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그 절호의 기회가 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때를 붙잡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갈릴리에 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때가 찼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았다면 예수님을 놓치고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 베드로와 같은 이들은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며 그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번 갈릴리에서 울려 퍼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까지는 저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았지만 오늘 주님 때가 찼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니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는 새로운 날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지금 고백하고 계신 것처럼 아멘으로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신 그 희생과 사랑의 삶을 내 삶이 살아내야 할 최고의 기준과 가치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때가 찬 이때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모두 드림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이 주일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